우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찬양 제목을 봤을 때는 제가 익히 아는 갈보리산 그 찬양인 줄 알았는데 아닌 아주 편곡이 이렇게 이런 곡이군요.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사는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기적인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무덤에서 이제 시체가 썩어 그 냄새가 날 정도의 시간이 지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그런 기적인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사들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를 봐도 이렇게 오래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이를 살리는 경우에도 아이가 거의 죽자마자 엘리사가 가서 살린 경우고요.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도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이 살리신 경우이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신 경우에는 이제 장사되어 그 관에 넣어져 가는 행렬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경우인데,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7장에 한 마을에 있는 한 죄인된 여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은 다른 것이 있지만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한 그 죄인된 여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겁니까? 그 살고 있던 마을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호칭 아래에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구원의 선포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죠. 그리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공생의 기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한 개인의 집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그 기록은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구원의 화근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체험한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을 통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 있게 전달할 정도로 그렇게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성경 본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더라.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 이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께 가서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요청하죠.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를 사랑하시니,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함께 했고 말씀도 들었고 죄 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요청하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시라고 한 거죠. 고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놓고 보면요, 지금 나사로는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습니까? 그다지 중한 병에 걸린 것 같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과연 그런 것일까?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는 이 병으로 인해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할 목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까지는 좋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부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면 되실 터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더 그 있던 곳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셔서 병을 고쳐 주실 수도 있지만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경험, 병치유의 기적을, 병치유의 그 어떤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경험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의 죽음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경험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생명의 끈을 붙잡고 싶어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생명은 내가 유지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주님의 이 생애를 묵상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우리 속에 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나는 죽음도 면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우리가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질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에서, 권고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전히 주님은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고 계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와 이 땅에서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한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그대로 이르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나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죽음에 아둥바둥하며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영표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영표 축구 선수가 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에 한 청년과 참 깊은 또 이 영적인 신앙 교제를 했다고 그래요. 25세 된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은 아주 심각한 중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서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한쪽 팔을 절단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의 어머니가 이영표 선수를 급하게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이 성경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팔을 절단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대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아버지에게 하는 그 말을 부르면 이종표 선수가 그 성경책에다가 그 말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믿고 천국에서 저와 만나면, 이런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적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3일 뒤에. 여러분, 그 병원에서 이영표 선수가 나눴던 이야기는요, 이 청년이 그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또 한쪽 팔을 절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귀하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그 밤에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의 그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 밤을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되지 않아 3일 뒤에 이 청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왜 부르셨나는 거예요. 그때 이 영표 선수가 깊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영적인 진리, 명백한 진리 하나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리시고 때로는 죽음에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 7 집사로 꼽혔던 스데반 집사님,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분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의 분노에 찬 돌팔매질에 고통당하며 여러분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보았던 것은 천상에 계신 주님이셨거든요. 그 스데반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했던 야고보, 그 야고보 또한 그 헤롯 왕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신실한 세례 요한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헤롯 왕에게 참수되는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나사로의 그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늦게 오셨을 때에 그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마중하지요. 그 마르다의 마중을 가운데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속에는요 기쁨과 평안만 가득할 겁니다 라고 비슷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 주님께서 아마 동의하지 아니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계셨더라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라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이시고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시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주께서는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오히려 이 마르다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삶을 살게 할까요? 이 주님의 질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와 이어지는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마르다는요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없냐면 죽은 우리 오라비를 주님이 살려주실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죠. 늦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그 마르다의 그 믿음은요 단순히 교리적인 믿음일 뿐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 주님은요 주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 또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까지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이시다라는 거죠.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며 그리고 살과 근육이 다 썩어서 마른 뼈만 남은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육신도 살리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할 때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뜻이라면 주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임이다라는 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요 죽음이 두려워 살려달라고 아둥바둥거리는 그 생각이 그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에 우리 또한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 깊숙이 받아들인 자의 삶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월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요,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 있어도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내가 100세 넘어서 살아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며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초월하는 그 삶이 바로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소개했던 그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에서 귀하게 봉사했던 서신암 치과 의사분이 계신데요, 이 신암, 믿음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치과 의사는 아주 주님을 깊이 믿는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1년 동안 매일 한 끼 금식하는 훈련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7일 금식도 하시고요,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분입니다. 새벽 5시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늘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치과 의사로 일할 뿐만이 아니라 늘 이 선교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무료로 치과 진료를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분이 2년간 구강암으로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서울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며 봉사하며 자녀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투병생활 기간 동안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거나 죽거나 그것은 주님 손에 맡기고 선한 이웃의 사명을 감사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우리는요 선한 이웃의 이 소명을 감사하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산 겁니다. 그래서 결혼 10주년이 되었을 때는요, 그 캄보디아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마중물이 되는 첫 삽을 뜨는 그 헌금도 이 부부가 한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 부부인데 2년간의 투병 이후에 이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과 그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지 옆에서 보는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소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